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합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런 요청을 하려면 마치 요즘 TV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고 로또로 소문난 아파트 분양권 얻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줄을 서는 것처럼 아마 새벽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생일대의 역사적인 순간에 기껏 형이 차지해버린 유산을 찾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때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때로 이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기껏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서도 아무런 응답조차 받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는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이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형제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유산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까지 할 정도면 형제 관계가, 피를 나눈 형제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여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서로 피를 흘리는 절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교묘하게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거나 힘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이,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치열하게 피 흘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것만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리친다는 것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탐심을 주는 이 세상의 유혹들,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중학교 때 핸드폰 문제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제가 예훈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훈아, 네가 핸드폰과 싸우지 않으면 너는 아빠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면,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역사가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탐심에 사로잡히고 이런 탐심을 버리지 못할까요?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지어서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는 이제 됐다, 이제 내 영혼에게까지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충분히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하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렇게 쌓아두고 노후 대책도 세워둘 뿐 아니라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줄 유산까지 마련해 놓는 것, 그런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심지어는 동생의 유산까지 가로채는 그런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누는 형제끼리도 서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23절, 22절에서 3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노후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28절에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 백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또한 내일 쓸 것, 모레 쓸 것, 노후 대책까지 세우며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려고 욕심 부리게 되고, 욕심이 장성하여 탐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그 믿음만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형이 가로챈 유산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유산이 아닌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탐심을 물리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구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적은 무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수만 명의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적은 무리, 곧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살고 있는가? 맛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로또 아파트 분양권 얻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줄을 서는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속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번호표를 받고 있지 않는가? 앞다투어 예수님께 나와 세상의 유산을 구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적은 무리, 곧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은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탐심을 버리며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으로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수많은 무리에서 적은 무리로 옮겨가는 위대한 결단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